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쭉 봉독을 하고 또 같이 하는 시간도 있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2절 다 같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하셨다. 오늘 2022년 4월 17일 부활절, 참 감격스럽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은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옵니다. 이 젊은 분들, 해가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이 정말 깊은 은혜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참 좋은 날씨 가운데서 이 Urban Prayer Station, 도시 기도 기지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주관하는 부활절 거리 찬양에 우리 홍 권사님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레드 스텝, 거기서 이제 이미 폴리스의 허가를 받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경청하고 동영상도 찍고 또 같이 몸을 들썩거리며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맨하탄 중심가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외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가장 기쁘고 참 감사했어요. 시작할 때 사탄의 좀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그 동양인 청년이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방해를 했지만 곧 이제 또 사라지고 정말 은혜롭게 맨하탄 중심 타임스퀘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뉴욕을 축복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고 약해지거나 또 빛이 바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이것이 이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이죠,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이게 핸델의 그 메시아 맨 끝에 나오는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그 찬양의 내용이에요.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핸델이 바로 이 말씀 가지고 마지막 곡을 썼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 곡을 또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이야, 정말 위대한 그런 작곡가다 말이죠. 이런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 재능과 영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이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원래 근대 고대 고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역사적인 부활, 몸의 부활은 별로 상관이 없고 그저 그 부활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걸로는 사실 그 중요성을 결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아까 우리 외웠던 사도신경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히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또 손과 발의 못자국을 다 보고 또 주님과 부대끼면서 나머지 40일간을 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같이 지내셨어요. 그런 실제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이 목숨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제자들처럼 직접 눈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의심 없이 믿었고 또 믿음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그분을 사랑하고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지금 베드로가 전한 그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벌써. 그러면서도 그분을 믿으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도 영광스러운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현할 수 없는 joy unspeakable이라고 영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래서 9절에 보면 이것은 진실로 여러분이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믿음,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젊은이가 우리 그냥 혼자 거기서 노래를 막 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계단에 서가지고 아마 이분이 무슨 가수나 래퍼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혼자 노래도 불렀다, 래핑 같은 것도 하다가 그러다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모이니까 우리 팀이 모이니까는 슬그머니 가운데로 들어와서 제 옆에 섰어요.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퍼런 연기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야, 이거. 그래서 제가, please, 여기선 담배 피지 말아달라. 그래, 듣나요? 제 정신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좀 껴안고서 이렇게 좀 옆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꿈쩍을 안 해요. 다른 젊은 장로님이 이제 개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악보를 주고 어떻게 하면서 같이 좀 부르다가 이분이 이제 저쪽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 원수 마귀가 이거 알고 미리 알고 이렇게 방해 놓는구나. 한편 그렇고 또 한편은 주여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가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요, 사복음서에는 공히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제3일인 오늘 살아나신 것을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개가 다 증언해. 특히 이 심지어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 누가에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그냥 한 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걸로 싹 그냥 했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숨 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한 강도, 신앙을 고백했던 그 강도와 함께 낙원으로 가셔서 토요일 날은 안식하셨어요. 참 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른 강도는 다른 군중과 똑같이 욕하는데 이 강도는 무슨 소리냐? 이분은 죄 없는 분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 말씀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고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예수 안 믿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가 예수님께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그 모습에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다가 저녁 3시쯤에 돌아가셨고 6시쯤 됐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이제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따라갔어요. 그 무덤 위치를 알아뒀습니다. 어떻게 장사하는가를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떠나고 이 여자들 몇 사람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앉아있다.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겁니다. 충격과 큰 슬픔, 그 말할 수 없는 그 광경, 그 현상을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정신이 멍한 채로 앉아있는 그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무덤을 향해 앉아있다가 이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속에 있던 7 귀신, 얼마나 강한 귀신이겠어요. 그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아주 정말 천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천하게 여길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신분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정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딱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이렇게 큰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의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종드는 그 팀에 같이 합류를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시신 드는 걸 보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새벽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어떤 마리아와 같이 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서 누가 저 무덤 문을 열어줄까? 그 말은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누가 이 무거운 돌을 옮겨줄까? 그러고 있는데 가니까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빛나는 아주 형상을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돌을 옮기니까 무덤 그 문을 돌을 옮겨서 여니 거기 지키던 경비병들은 거의 가사 상태, 다 거의 죽은 상태가 됐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떨다 못해 그냥 다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이 여인의 목격담을 통해서 그 여인이 다 그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무덤이 비어 있고 천사가 너희들이 이미 살아나신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않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거기서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 이 여인의 목격담을 통해서 예수 부활이 전해졌다는 것은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법정에서 여자들의 진술은 가치가 없었어요. 신빙성이 없었어요. 이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실성 있게 하려면, 그렇게 받아들여지려면 대신 남자를 이렇게 세우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저 있는 그대로 여인들의 그 진술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됨 없이, 꾸미지 않고 그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지금 이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초기 그 교회에서 여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했고요. 지금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여자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다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4개의 복음서를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왜 이야기마다 복음서마다 스토리가 조금씩 다르냐 말이죠. 숫자도 다르기도 하고 어떤 어카운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자 봅시다. 현실적으로 교통사고가 났다. 그 현장을 본 목격자들이 증언을 하잖아요. 그 테스티모니를, 위트니스를 받으면요,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똑같이 증언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자동차 색깔도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 차였다가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회색이었다.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릅니다. 또 차종도 다 다르게 나오고요.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 현장 자체를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그럼 그렇다고 사고가 안 일어났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그 어떤 허상을 동시에 다 같이 봤다? 이거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이것은 모자이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놓고 여러 조각조각 사람들의 증언들을 모아놓았더니 완벽한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최근에 지금 유명해진 그 더 페인터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림을 막 이제 그리면서 춤도 추면서 하는, 이 사람들이 아시아가 탤런트 쇼에 나와가지고 한 것을 보니까 4개의 그 그림 그리는 그 뭐라고 캔버스라고 할까요? 거기에 사람이 각자 4사람이 각자 막 그래 춤추다가 또 노래 불렀다가 또 막 그리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어떤 외국인 그 심사위원이 저거 타이거 그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다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4짝을 딱 맞추니까 타이거 그리는 것 같다 했던 그 심사위원 얼굴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모자이크를 딱 모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 목격담은 정 리버스예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것들을, 여기저기 어카운트들을 이 저자들이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 조금씩 다르게 나왔는데 이것을 다 모으니까 완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것만 하면 그 소스가 각각 조금씩 다르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어떤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그대로 그냥 수정하지 않고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성경 네 책이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어카운트가 됐다면 무엇을 의심해야 되냐면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 누군가 이것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기록자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이야기들, 서로의 필치도 다르고 또 어떤 경험이나 직업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굳이 이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카운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힘 입으시고 오늘 부활 생명으로 충만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의론 자들까지도 인정하는 예수 부활의 9가지 사실이라는 것을 2017년에 기독일보에 나와 있는 잠깐 소개를 하면 게리 하버마스라는 그 박사가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주요 학자인데 9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자료를 모으고 이 성경 이외의 어떤 역사적 자료들을 모으고 하면 할수록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주 미니멀 팩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 회의론자들까지도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았어요. 모은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첫째는 여러 자료들로부터 증명되지 않은 자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사실로 받을 수 있는 그 강력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수의 비판적 학자들이 같이 이들을 허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6가지가 첫째는 예수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실제로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은 부활의 증거는 아니지만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죽어야 부활을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죽었다. 기절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신앙이 이제 믿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회복됐을 뿐 아니라 완전히 변화돼서 전에 두려워하던 막 피해서 문 걸어 잠그던 그 모습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영화 제목인지 뭔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웬만해선 정도가 아니라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음을 다 경험했다는 거죠. 이 부활의 메시지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선포는 기독교 운동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시작될 때 부활의 선포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이후에 부활의 얘기가 덧붙여진 게 아닙니다. 교회를 먼저 막 만들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나중에 덧붙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부활을 먼저 가장 강하게 외쳤어요.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부활을 가장 먼저 믿은 자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동생들 복음서에 보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좀 약간 정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데리러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이것을 또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책임, 감독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독교를 박해하던 다르소 출신의 사울이란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6가지 이외에 3가지를 더했는데 첫째는 주일 아침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empty tomb.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당장 가서 시체를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 유대의 지도자들이 경비병들에게 돈 주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건 너무나 참
우스운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처단해도 시원찮을 텐데 반박할 근거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소문이 한동안 퍼졌으나 제자들의 이 담대한 선포와 폭증하는 신도수들 그 당시 초기에 이것이 부활의 실제성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선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은 그 부활을 선포하기가 정말 안 되는 곳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서 지금 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막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던 곳인데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 토요일을 엄격히 준수하던 그 유대인들, 제자들이 주일로 예배를 바꿨다는 거예요. 뭐 안식교에서는 뭐 이상한 소리 합니다만 그거는 근거가 정말 희박한 것이고 주일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교회 출발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떤 위대한 인물을 놓고 신화가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2세대 이상 지나가야 돼요. 한 60년 이상 지나간 다음에야 어떤 신화나 전설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이 모든 전기, 복음서 이런 것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바로 한 20, 30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화 같은 것이 끼어들 그런 틈이 없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또 15절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 너무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이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어떤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부활하셨다 외쳤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 부활하셨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증인이요 목격자입니다. 거룩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